자, 네 가지 법이 훈수하는 뜻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심생멸을 내서 생멸문이죠. 심생멸문의 첫째는 이제 마음이 생멸하는 생멸의 모습, 그 다음에 생멸하는 인과 연의 모습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멸하는 모습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건 생멸의 모습입니다. 생멸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무명과 경계연에 의해 가지고 생멸하는 모습이 생긴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종훈수입니다. 네 가지 이제 서로 훈수한다는데 이 네 가지 훈수비라 하는 게 이제 뭐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생멸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나홍선사의 그 개송에 보면은 하두창구 개송에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연기연멸 위지생사란 말을 씁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생사다. 생멸이나 생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죽는 걸 살아 그러고 다시 부모의 연을만 태어나는 게 생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멸이고 생사라는 얘기예요. 생사나 생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뭔가 결국 생멸이라는 것은 생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데 선사들은 그러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바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가지고 생사라고 한 거죠.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사라진 게 이게 왜 생사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상하다. 내 몸이 죽는 걸 살아고 태어나는 걸 생각하는 그게 생사라고 생각했는데 어찌게 해서 선사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삶과 죽음이라 얘기하고 생멸을 한다고 얘기를 왜 할까? 이건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말이죠. 행위를 일으킨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생각이 자기를 구속하고 생각이 자기 삶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이 불일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하인부리듯 한다고 그렇게 또 얽을 전자를 씁니다. 이놈 생각이 자기를 꽁꽁 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이제 생각해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왜곡입니다.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전혀 보지를 않고 자기 감정 생각을 더 붙여서 보는 요 특성이 있다 하는 걸.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어느 보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시큼이 툭 떨어져 가지고 박살났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남편이 좋아하는 새카만 카메라가 땅에 떨어져 박살나버렸다 이게야. 그래 견적이 40만 원 나왔다. 이 보살이 얘기는 그게. 그래서 자기는 꿈만 꾸면은 그 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리 잘 맞는지 딱딱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얘기했습니다. 결부시키려면 거기다 결부시키지 말고 시커먼 게 쑥들 빠져 박살났다면은 보살이 수행해가지고 무명 번뇌가 그냥 쑥들 빠져 박살났다 이래 생각하면 의미부여도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왜 하필 남편 카메라 의미부여해가지고 그러느냐고. 의미부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뭐가 나타나 수행해서 나타났다, 뭐 기도회가 뭐 나타났다 그러면 의미 부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특성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생사를 얘기를 하는데 유마경을 보다 보니까 생사가 없다. 몸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보면 몸 자체가 아는 성질이 없어요. 유마경에서 얘기가 뭐 죽었다 태어났다가 이게 알의 영역에 속하는데 몸 자체가 아는 성질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니 뭔 생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생사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생사를 얘기하는 게 이 생각을 가지고 생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마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마거사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10대 제자분들 가서 한 문병이 해라고 그러십니까? 10대 제자 아무도 문병 가려고 안 하나. 아이고 유마거사 도덕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뭐 감당을 못합니다. 물러서니까 문수 사리보살 문명하라니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 배살이 시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야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 한번 붙는단다. 그러니까 법담을 내가 한번 붙으면 대단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고 수십만 명이 따라갑니다. 유마거사 집에. 유마거사는 병이 났다 하는 거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병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거사님 빨리 몸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은 그 문병 온 사람 붙들어 놓고 법문하는 거라. 무슨 법문하는가 하면은 몸뚱아리에 대한 법문하고 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갖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병은 핑계죠. 근데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사리보살하고 여러 이제 이 10대 제자랑 수많은 이 궁중이 몰려오는 걸 알고 방 안에는 다 저 침대 하나만 딱 시자도 다 보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마거사 방이 이제 도르니까 방이 각중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뱃살이 씨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방이 그래 방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유마거사 방에서 비롯된 거예요. 작은 방이라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부처님 10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사자자를 하나씩 좀 만들어 거기 큰 사자자 이런 법상을 만들어서 좀 앉게 하는 얘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답이 뭐라 나오는가 하면 아유 언제 나을 겁니까? 유명한 얘기가 병은 언제 나을 겁니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으면은 제 병도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 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업인에 의해서 이게 병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문답에 이제 이런 이야기. 몸이라 하는 거는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고 몸이 현상이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몸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서로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자체는 아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무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니까 사실은 몸에 병 안 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사는 어디 있느냐면 전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전부 다 생사예요. 그것이 생멸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자기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 연멸, 위지 생사다 하는 얘기. 그런 나홍선사 화두창구법이 그게 나옵니다. 화두창구법 좀 더 내용을 얘기해 드릴까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요. 화두를 참고를 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적정이 온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고요할 때 말이지 잘못하면 무게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고요해가 화두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온몸으로 다시 화두를 제기하라.
고요함에 빠지지 말고 이때 고요함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화두창구법이 그 단순한 사마타 수행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몸으로 화두를 제기해라.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안팎이 다 사라지는 공적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일어난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바로 견성을 한다. 이런 아주 짤막한 구절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요체가 다 들어있죠. 네, 봅시다. 이제 네 가지 법이 훈수하는 뜻. 사종 훈수이에요. 다시 네 가지 법이 훈수하는 뜻이 있기에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자,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의해서 생긴 것, 현상을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딱 결합이 되면 현상이 생겨요. 그는 현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기는 거하고 사라지는 거하고. 그걸 다 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 책상도 이 법이라 하는 게 목수가 나무를 가져 짜서 책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책상이란 재료하고 사람이란 하고 서로 인연이 맞아서 인연에 의해가 책상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책상을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마찬가지 정신현상, 물질현상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오염된 법 하는 것은 번뇌를 얘기하고 깨끗한 법이라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일어난다. 무엇이 그 넷인가? 첫째는 깨끗한 법이니 진여라고 하고, 둘째는 오염된 모든 법의 인이니 무명이라 하며, 셋째는 헛된 마음이니 업식이라 하고, 넷째는 헛된 경계이니 6가지 경계를 말한다. 이게 이제 네 가지 훈습의 뜻을 밝힌다. 훈습의 뜻은 무엇인가? 마치 세간의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사람의 향으로 훈습하기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옷에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니 향으로 훈습한다가는 영향을 주면은 향기가 있다는 거. 마치 법당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향기가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훈습의 뜻도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훈습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법구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얘기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다가 땅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종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종이가 아니라 새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끈 같은 게요. 지푸라기 끈. 안한존자 보고 그거 한번 주워 봐라. 그러니까 주워. 그래 뭔 냄새 나느냐. 그러니까 이 생선을 이렇게 산 이게 새끼 같습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요, 나. 그리고 또 갑니다. 가다가 종이 떨어지면 주워 봐라. 그래 뭐가 냄새 나느냐? 향을 샀던 종이 같습니다. 향내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벗을 사기더라도 악한 벗을 사시지 말아라. 악한 벗을 사기는 건 마치 생선을 묶은 새끼와 같이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좋은 벗을 사기라. 마치 향을 샀던 종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영향을 받고 경계의 영향을 받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경계고 바깥 경계도 경계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미시한 분위기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하니까 마치 인간 스펀지와 같아요. 다 흡수하는데 희한하게도 그거는 1mm 오차도 없이 농이고 같이 그대로 복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저장을 해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말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쁘게 흘러가고 좋은 영향을 저쪽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습은 말이죠.
생사 윤회할 수도 있고 생사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습이라 하는 이걸 잘 받아들이면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반을 만나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이 훈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 훈습을 내고 어떻게 하면 나쁜 훈습을 끊어버릴 것이냐 하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훈습론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여라는 깨끗한 법은 실제 오염된 것이 없으나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고, 진여는 깨끗한 건데 이 무명이 영향을 줘버리면은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게 가까운 모습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분별 사식,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식이라 하는 거 알고 보면은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줘가지고 8개의 심식이 쫙 나면 아리아식, 말라식, 의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은 실제 맑은 업이 없으나 다만 진여를 훈습하기에 맑은 작용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훈습은 진여가 무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요, 거기서 이제 맑은 게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식을 갖다가 묘관찰지를 전환시키고, 말라식의 평등성지로, 아리아식을 갖다가 대운경지로,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성소옥삭지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훈습론에 가는 건 이 바탕을 바꾸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진여가 어떻게 무명을 훈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단서는 뭔가 하면 고통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이 정신적인 고뇌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너무 괴로워.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은 명상을 좀 하시오 이러면은 명상할 게 뭐 있습니까? 명상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 수행을 하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이런 게 있어. 선생님, 다시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에게 명상을 권유하면은 수행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세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6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60대면 할머니도 책이 안 듭니다, 요새는. 근데 이분은 이제 불명을 밝힐 수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가? 남편이 재력이 있어서 벌어다 주는 것으로 젊었을 때 막 놀러만 다녔대요. 차 한 대 뽑아가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라. 자기는 뭐 차고 친구가 없으면 자기가 뭐 돈 다 내고. 그런데 그 보살이 뭐라 그런 줄 아는가 말이야. 지금 너무 후회된다 이게야. 절에 다니면서 법문 안 듣고 애들 노는 것만.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만 보기만 하면은 눈물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6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인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스님께서 조금 와 주십시오. 이 송강사에 가까운 데는 성주군청 근처에 집이 있어요. 시골집이죠. 그래서 택시 타고 한 20분 걸렸나? 손살같이 갔더니만 이 전화를 하신 보살님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돌봐는 어머니는 90이 넘었어요. 근데 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손짓 뭐 하면서 막 나를 한번 석 보면 씩 한번 웃고 또 뺑뺑뺑 도는. 그래야 저 할머니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수도가에서 뭘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갓 태어난 집에 모셨는데 이제 말도 이제 못 하시고 당신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래. 뺑뺑뺑 돌면서 막 손짓하고 그걸 한. 그러면서 이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70이 넘은 딸이죠. 어머니를 보니까 스님 두렵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만 했는데 절에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로서 저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벗어나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이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달래요. 저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 70이 넘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낼 때는 늦은 거죠. 사실은요. 많이 늦은 겁니다. 이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진여의 작용도 제대로 법문 들어야만이 이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줄 때 내가 명상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법문을 듣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법문 듣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출가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명훈습이라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만 진여로 훈수하기에 맑은 작용이 있다.